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여호와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들으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요식업계의 굉장히 치열한 신촌에서 자체 개발한 특제 소스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샤브샤브집 사장 이용세 씨에게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용세 씨에게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고 이용세 씨는 그 남자의 남다른 용기와 태도에 매료되어서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는 이용세 씨의 모든 레시피를 전수받게 되었고 마침내 특제 소스까지도 똑같이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용세 씨는 그 남자에게 더 이상 이제 내가 가르쳐 줄 것이 없다 라며 그 남자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나간 후부터 이용세 씨네 식당에 손님이 줄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심이 깊어가던 때 어느 날 알바생이 출근해서 이용세 씨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 남자 있잖아요. 바로 뒷골목에 샤브샤브집 열었던데요. 만일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맞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그 남자에게 역정을 내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지난 후부터 세례 요한에게 물밀듯이 몰려들던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우리 같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찾아가서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따져보기라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런 경우 없는 사람을 봤나?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이 결부되어 있는 이 사역이 샤브샤브 파는 장사일하고는 차원이 다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부터 30절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상황이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쇠해야 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들을 믿는 자, 곧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 곧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36절도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본문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본문 역시 세례 요한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어떻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첫째,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면서도 또한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5절부터 6절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히브리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대제사장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고 아들이 되신 것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하시는 이가 그에게 그렇게 이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순종하심으로 그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그런 음성을 듣게 된다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반응은 우리가 그런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생각에서부터 기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같은 존재가 아니라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울려 퍼진, 하늘에서 울려 퍼진 그 소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담겨서
우리의 귓가에 층층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알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본문은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본문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왕같은 제사장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는 우리 역시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그 뒤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그러므로 말씀의 순종, 그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그 시작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샤브샤브집이 망해갈 때,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둘째,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기도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의 경건하심,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신 행동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시거든 이 자녀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입수고에서 또 분양되어 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히브리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경건하신 행동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행한 행동이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순종의 기도가 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습관에 따라가신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을 통행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고, 설령 그러한 내용이 생략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도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순종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로부터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확인받지 않고 어떤 일, 어떤 업무, 어떤 프로젝트들을 임의적으로 그냥 진행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상급자는 설령 그 일이 잘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급자가 그 일을 진행하는데,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자신에게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잘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교회에서도 전도사님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려면 그 계획안을 다 짜서 교육부를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께 그 계획안을 드리고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계획안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게 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행되었을 때 교육부 담당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의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안이 자신에게 전달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이 상급자의 뜻에 맞든지 그렇지 않든지는 둘째치고, 그 계획안이 상급자에게 미리 전달된 것만으로도 그것은 이미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안을 작성해서 상급자에게 드린다는 것은 내 생각에는 이러한데 당신의 생각이 만약에 다르다면 저는 당신의 생각을 충분히 따를 수 있습니다 라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되지 왜 기도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착각합니다. 아, 쟤네들이 기도하는 것은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봅시다. 자기가 바라는 바를 위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연습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상하게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참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을 생략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에는 그런데 주님, 당신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라는 우리의 태도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태도로 우리는 우리의 계획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때로 우리의 계획안은 반려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샤브샤브집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에 수정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뜻이 실패하는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순종으로 기쁘게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나의 인생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고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고백한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받아들인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쇠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이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은 돈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도 그것을 감내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촉구하는 것을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의 사활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들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사는 것보다 자신에게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이 상황이 더욱 큰 고통이자 시련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린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로 인하여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 의해 도전을 받으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공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텐데 너희가 그걸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면 그렇다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것이고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이 권위를 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면 요한이 백성들에 의해서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반응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비유는 어떤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였더니 말은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에게도 네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라고 하였더니 둘째는 싫습니다 라고 하였지만 일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냐 라는 무릎이었습니다.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고난을 감수하고 포도원에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결코 무익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는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은 뒤집어 보면 우리의 고난이 영광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앞 14절부터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인생을
단순히 장사하여 이윤을 남겨야 하는 삶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사역이 이윤을 남겨야 하는 삶처럼 여겨서 예수님이 흥하고 우리가 쇠해야 하는 상황이 될 때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꼴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과 사역이 장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로 인하여 자신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이 되어서 고난까지도 기쁘게 맞아들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그 구원에 동참하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기도함으로 순종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고난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